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창조주시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며 따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불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늘 깨어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패역함을 버리게 하시고 포기하시고 참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참 영혼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뻣뻣한 목을 꺾고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과 진리요 길인 줄 알고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39장 22절부터 39장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토요일은 40장 전반부, 그리고 말일날은 40장 후반부,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 말씀을 이번 달 안에 다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39장 22절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회중이 나누어서 그렇게 한 말씀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2절. 그가 애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숫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정극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문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예, 오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전에 22절부터 여러분 다시 저와 같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대로 지금 이제 그 기술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다 만드는 이야기가, 만들라고 하시는 내용이 쭉 25장부터 나오고, 그리고 또 그대로 만드는 이야기를 늘 같은 얘기를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든 것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기에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그 말씀은 여러분 그 에봇과 흉패를 만든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옷입니다. 대제사장 옷에 어제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제 말씀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에봇은 그냥 이제 우리가 지금 알기 쉽게 하면은 여러분 그 앞치마입니다. 앞치마.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에 허리에 이제 띠를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에봇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멜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멜빵을 이렇게 메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이제 이 견대 위에는 이제 보석, 호마노 보석 2개 위에 그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건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한 뼘 이렇게 되는 이제 패를, 이 흉패를 이제 그러니까 이 멜빵 위에 이렇게 딱 붙입니다. 그리고 그 흉패에 또 이제 보석이 이렇게 그 3개씩 4줄씩 12 보석을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도 보석 하나마다 12지파 이름이 다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패 안에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서 어떤 국가적인 큰 이런 그 뭐 어려운 때나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그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받는 그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제사장 옷인데, 이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해서 안에 이제 겉옷을 입습니다. 겉옷, 그죠? 제일 그 옷, 이것도 대제사장만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겉옷이 여러분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에봇을 받쳐 입는 긴 옷을, 그래 안에 우리가 옷을 받쳐 입는다 이러잖아요. 무슨 양복 입으면 안에 어떤 유아이사치로 받쳐 입을까? 그러니까 받쳐 입는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래 대제사장이 밖에 입는 이제 겉옷은 이렇게 에봇을 받쳐 입는 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길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 겉옷 위에 이제 그 에봇을 입고 에봇을 입는 것이죠. 에봇에 이제 흉패가 달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생겼구나. 이제 이 대제사장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12 이런 보석들을 달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어제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대제사장 아론이 이제 아론 이후에 계속 인간 대제사장이 이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있죠, 그죠?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계속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죄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계속 바뀝니다. 죽으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죄를
이렇게 속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에봇,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옷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옷을 이제 받쳐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요. 근데 그 청색 옷이 이제 겉옷이거든요. 겉옷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겉옷은 23절 보십시오.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처럼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오래전에 이 옷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되어 있죠. 그죠? 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덮어 쓰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단추를 잠그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통이니까 이제 그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어깨 사이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죠?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어떤 바느질입니까?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그죠? 덮어 써서 입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옷이 저 깁니다. 색깔은 청색이고요. 그죠? 그럼 이 청색이 무엇을 의미할까? 또 한 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여러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은 다 그분들 해석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색으로, 청색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것은 이런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따지면 이런 것에 어느 뭐 전문가가 무슨 이렇게 그것이 답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색이구나, 대제사장은 청색을 입었구나, 그럼 청색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다가 푸른 하늘을 보면서도 대제사장의 옷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죠? 파란 바다를 보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죠?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영원한 스승은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청색 옷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여러분 24절 한번 봐보십시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하면은, 이 통옷 제일 이제 쭉 길게 있으면은 이제 제일 아래 쭉 이제 옷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가장자리, 그 옷의 제일 이걸 뭐랍니까? 옷술 마지막 부분, 거기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석류를 쭉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고 수놓고,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로 쭉 돌아가면서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렇게 달아라. 이게 이제 이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 그 밑에는 방울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방울을 몇 개 달았을까? 그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몇 센치 간격으로 달아라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방울이 이렇게 달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 금방울이 딸랑딸랑, 그죠? 금방울 소리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내 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물론 회막 밖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움직이면은 이 방울 소리가 나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몇 자입니까? 앞부분의 설계도에서는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면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집니까?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백성이구나. 그죠? 이게 이제 대제사장의 겉옷입니다. 겉옷. 대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도 예복을 입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예복 이야기가 27절부터 나와요. 보시면은요,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지으라고요? 속옷을 짓고, 그래서 이 속옷은요, 여러분 혹시 써놓을 수 있으면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 속옷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안합니다, 메리아스 무슨 이 속옷 네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속옷이 겉옷 안에 입는 속옷이다, 이런 뜻으로 속옷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제사장 예복입니다. 이게 예복이에요. 그죠? 제사장 예복입니다. 이 속옷이 예복으로 번역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히브리 단어가 그냥 이제 안에 입는 옷 해놓으니까 이 속옷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제사장 예복입니다. 이것이 앞부분에서는요, 그 반포 속옷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포 속옷 기억이 나죠, 그죠? 이 반포라는 말은요, 우리 그 한국말로는 이 반포가 여러분 그 남색하고 흰색하고 막 이렇게 짜서 얼룩무늬 이런 뜻이거든요. 반포라는 말이. 이 이름 우리가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반포로 만드는 이제 피륙을 반포로 이렇게 돼 있는 피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재단하지 않는 옷감을 갖다 피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죠? 피륙은 이제 옷감 말입니다. 그 옷감이 이제 이렇게 얼룩무늬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요, 체크 무늬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색하고 흰색하고 온지 뭐지는 잘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요. 그래서 체크 무늬로 된 예복이죠. 이게 제사장 예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예복을 짓고, 그래서 이 제사장 예복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제사장은 그걸로 끝이고요. 심플합니다. 딱 그 예복 입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는데, 에봇을 받쳐 입기 위해서 겉옷,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이렇게 입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없어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을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자꾸 어려운데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그죠? 아, 그렇구나, 그죠? 그리고 이제 28절 세마포는 그 당시에는 이 세마포가 이게 이 마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모직이라기보다는 면 종류지 않습니까? 세마포 같으면 면 같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 세마포는 또 이 털실로, 양털 털실로 이렇게 짠 것을 그때 세마포, 하얀 세마포 뭐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세마포가 이게 땀도 잘 흡수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요. 대제사장이 뭐 이 제사 드리는 일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일하는데 편리한, 하나님의 섬기는데 편리한 옷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마포로 두건을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런 두건과 빛난 관을 이렇게 쓰는 모양이지요, 대사장들이. 그리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속바지, 그래서 바지를 이제 이렇게 입고, 제사장이나 이게 다 제사장들의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입니다.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띠를 만들고, 띠가 있어야 이제 이렇게 이 모자를, 관을 이렇게 쓸 것 아닙니까, 그죠?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입니다. 30절. 그들은 이제 기술자들이죠.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되 도장을 새기는 것처럼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이거는 이제 대제사장만 위에 이제 이렇게 쓰는 이제 패지요. 순금패입니다. 순금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대제사장 관 전면에 이렇게 딱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 여기까지는 대제사장 옷이 39장 전체가, 지금까지 읽은 데가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을 마지막으로 쭉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32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32절부터 43절까지 읽어보시면요, 지금까지 성막 전체를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읽어봤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크린이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그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3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천막이라는 뜻으로 성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안에서, 천막 안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간들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시는 만남의 천막이다 해서 회막이라고 그래요. 회는 만난다는 말이거든요. 회의, 그러면 만나서 이렇게 의논하는 것을 회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회막, 그 의미를 살려서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의 모든 그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고, 그리고 33절 그것을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이제 봐보십시오.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늘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여기까지가 이제 막입니다. 그죠? 회막. 그러니까 받침들, 그 기둥들, 그리고 그 위에 뭡니까? 막은 뭡니까? 이게 천막입니다. 천막. 예.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와 지성소 있는 천막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막입니다. 우리가 그제 주일날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천막, 그 막과 그리고 그 막을, 그 위에 천막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구들, 그 갈고리들, 널빤지, 그리고 널빤지를 쭉 세우는 띠들을, 그리고 그 띠를 띄우기 위해서 기둥들, 그 기둥을 받치는 것, 그죠? 요게 이제 그 10규빗, 30규빗의 벽을 세우고, 널빤지로 벽을 세우고 그 위에 막을 덮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십시오. 그 막 위에는 뭘 합니까? 34절 붉은 문을 들인 순양 가죽 덮개를 덮고, 제일 마지막에는요 해달 가죽, 돌고래 가죽 덮개를 를 덮고, 그리고 이제 가리는 휘장이라는 말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휘장으로 지성소 안에 이렇게 그 휘장을 치고, 그 가리는 휘장은요 지성소 휘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있지요. 그죠?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둔 언약궤 증거궤와 그 증거궤를 들고 다니는 채들, 그리고 증거궤 위에 뚜껑이 뭡니까? 속죄소. 그죠? 여기까지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얘기입니다. 그리고 36절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 이것은 이제 지성소 밖에 내 성소의 오른편에, 그죠? 성소 오른편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진설, 그러니까 그 떡상입니다.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과, 그리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37절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는 양쪽으로 3개씩 이렇게 버려져 있단 말입니다. 등잔대와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위에 이제 얹어야 되니까요.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그러니까 이제 등불을 이제 이렇게 피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38절 금 제단과, 이 제단은 이제 중간에 있는 회막, 그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그 여러분 향단입니다. 향불 피우는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그러니까 기름과 향을 같이 이렇게 피우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막 휘장문은 그 지성소와 내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이제 이게 입구죠.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휘장문과, 그리고 그 입구에 이제 들어가는 그 뜰로 들어가는 앞에 그 뜰에 나오면은요 놋제단이 있습니다. 39절 그 놋제단이 번제단이지요. 그래서 놋제단과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놋그물과 놋그물, 이제 이렇게 재물을 얹어 넣어서 태우는 놋그물과, 그리고 그 제단을 이렇게 옮겨야 되니까요 그 채들과 모든 기구와, 그리고 그 회막 입구와 놋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렇게 그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발도 씻고요. 그래서 물두멍과 그 받침과, 그리고 40절 그리고는 이제 마당, 그 뜰의 모든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죠? 이렇게 뜰에 포장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100규빗, 50규빗 되도록요. 그러니까 100규빗, 50규빗, 50m, 25m 되도록 이렇게 휘장을 치는 그 끝에 뜰의 포장입니다. 40절요.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받침들과,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이제 문을 냅니다.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그리고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저 25장부터 얘기한 이제 성막을 쭉
그 만드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 설명만 들어도 여기 있는 뭐 복잡해 보여도 쭉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것을 해망문을 여러분 이렇게 그 연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1절 보시면요,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옷들을 이제 여호와 앞에, 아니 모세 앞에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럼 내일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습니까?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이제 내일은 세우는 이야기가 또 나오겠죠. 그죠? 또 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세우는 이야기. 그죠? 여러분 그냥 그림 이런 거 그림 보면 안다. 그림 보면요, 뭐 저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대제사장 옷이나 성막을 이렇게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딱 이제 그려집니다. 그러면 계속 이 모형이 우리 예수님은 모형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성경 읽으시다가 이곳저곳 성경을 읽으시다가 다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모습이 성막을 통하여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성막은 예수님이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다 예수님이다 이러면요, 그거야말로 지식적인 알미입니다. 그냥 성막은 예수님이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예수님이다. 죄송합니다. 이럴 때 서양 사람들이 so what 이럽니다. 그래서 어쨌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지식적인 알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지면 갈수록 가면서 계속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식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참 지식이 없으면요, 그냥 성경 들고 뭐 이렇게 이단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넘어가잖아요. 자세하게 성경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한테 맞춰서 그냥 자세하게 자기들에게 맞는 자기들의 이론에 맞도록 그냥 착 이렇게 이론적으로 딱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맞다, 그렇게 해서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그런 데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인간들 가운데 있는 이런 이 지적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채우는 것이거든요. 야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가르쳐 주더냐? 보통 그 이단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 간증문 이런 거 나오는데 봐보세요. 교회에 내가 30년 다녔는데 전혀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여기서 배웠다 뭐 이러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막 일만 시키고 봉사만 했는데 성경은 하나도 못 배웠다. 신천지 오니까 성경을 배웠다. 전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옷과 성막이 완성됐다. 그 성막의 의미, 대제사장의 이제 옷의 의미, 이런 얘기들을 이때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만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막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보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제 말씀 어제 우리가 읽은 21절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줄을 끄면 39장에 9번 나옵니다. 39장 5절 한번 봐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내 생각에는 저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순종이 없이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룩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나는 내 거룩은, 내가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그냥 내 어떤 무슨 종교적인 이런 허영 이런 걸 채우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선 내 존재를 인정받고 혹은 내 존재 가치를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건지, 아니면은 여호와께 순종해서 하는 봉사인지. 그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목사도 많은 사람들한테 설교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 존재를 인정받고 내 존재 가치를, 사람은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 강의 막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존재 인정을 받아야 무슨 삶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자신들의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슨 자기를 개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대로 또 다 빨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적당하게 말씀 그치고 밖에 있는 그런 이론들도 다 듣고 그런 것을 교회에 와서 또 막 이렇게 전파를 하고, 이게 교회의 거룩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 것처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게 거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로마서 13장에도 나와요. 그죠? 13장.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우리의 대제사장 옷은요, 예수님이 그냥 우리 옷이에요. 제사장 옷이에요. 그래서 덮어 입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그 빌립보서 나중에 2장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순종했더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요, 이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옷입니다.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여러분 세상 논리나 이론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말씀 개인적으로 쭉 다시 읽으시면서 좋은 그런 정말 주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